지금부터 환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회원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개강강불 하암경 노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워라 하니고 감사하여 개강강불 아름다워라 하니고 대강강불 아름다워라 하니 보고 감사하여 대강강불 하암경 약창기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89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위에 보면 이제 아성지 보취 보배 필이는 그 음이 청량하여 맑고 아름다워 법계에 충만하다. 우리 흔히 이런 것을 파란만장한 인생살이를 한가로운 피리 소리에 실는 것을 만파식적이라 그러죠. 만파식적이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인생을 한이로움으로 바꾸는 모든 내 인생의 풍파를 잠재우는 만파식정. 오늘도 이제 만파식정 피리 한번 또 불어야 되지 이제. 그리고 북도 두드리고 아성지 보배 북이라. 아성지 보배 북이라. 거기 지난 시간에 아성지 보고 우리 벚고라 그러죠. 보배 북이라. 그래서 묘음이 잘 어울린다. 이거 백년해로 하듯이 잘 어울려서 궁겁도록 끊이지 않는다. 우리 지금 시피향품 마지막에 등법계향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이 자타일시 성불도에 너와 내가 다 끊어지고 한 태양 아래 태양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 한 태양 아래, 한 달빛 아래, 한 허공 아래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그 한 바다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멸치와 고래처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은 일심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하음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제대로 느껴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아성지 보배 요걸 제일 잘 설명해 놓은 품이 무슨 품이랬죠? 아성지 품이 있는데 아성지 품은 하원경에서 부처님께서 아성지 품은 설자를 설법 하시는 분을 정할 때 여기는 세존이 직접 설하는 걸 하자. 그 묘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정각을 이루신 분이 설해야 제대로 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열애수호 강명공덕품과 아성지품은 부처님께서 친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대목이 육건 삼업의 보배라. 그 대목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법무사는 새벽 예불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열날, 15, 16일 때 되면은, 새벽 도랑석을 치고 법당으로 올라가는, 큰 법당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면은, 법무사는 매달, 구름이 끼거나 안 끼거나 상관없이, 아미타불이 매일 출연하시거든요. 보름날, 이제 새벽에, 특히 이제 어제처럼 기망, 오늘 같은 기망, 16을 이미 기자 기망이라 하고 열나흘을 바랄 기자 기망. 망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볼 망자거든요. 왜 바라보냐 하면은 보름달을 망월이라고 하는데 희망할 때 망자, 망월사. 저기 망월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망자라고 하는 거는 보름날이 되면은 달이 뜰 때 서산에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와 달이 멀리서 서로 마주 본다고 망월이라.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래 보면은 보름달이 넘어갈 때 해가 뜨기도 하죠. 멀리 평야 같은데 저기 함안 같은데 김해 같은데 가면은 아침 해 뜰 때 보름달이 지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이 멀리서 서로 바라본다고 망월이라 그러고 법무사는 이제 새벽 예불 옛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 옛 사람이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의상스님께서 법무사를 창건하셨는데 의상스님께서는 평생 사시면서 이 하음 종주로서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으셨다. 서쪽은 누가 계십니까?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는 늘 보타낙가산, 소백산, 보타낙가산에서 백이간음을
헌무하고 신앙하고 간센보살을 머리 위에는 항상 아미타불을 이마에 모시고 있죠. 아미타불. 요거는 법무사 그 벽화입니다. 벽화. 벽화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법무사 대웅전의 간센보살. 그립톡입니다. 팔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제 안 만들 겁니다. 설마 스님 만들어 놨겠다 하지만 절대 안 만듭니다. 그래서 법무사 대웅전하고 간센보살이 좋은데 아침에 예불 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미타불 우리 흔히 무량수, 무량강이라 합니다. 저 달빛이 수명이 무량합니다. 무량수. 그 달빛이 한 번도 희미해진 적도 없고 무량. 어떻게 참 법당을 모셨는데 저렇게 달이 대웅전 지붕 위로 넘어가도록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해놨을까. 돌대가리는 오면 와 달발대로 끝납니다. 그런 사적인 사를 통해서 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볼래야 볼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그걸 적광이라 하죠. 대적광전. 그 비로자나 진법신. 정말 빛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빛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 이것은.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분명히 똑똑히 듣고 있고 분명히 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락 같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멸의 그냥 하나의 사막도의 지옥일 뿐이고 인생이 고통의 연속일 뿐이죠. 그래서 법무사는 보름날만 되면은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 타불이 항상 새벽 예불 할 때 혹시 마음이 울적하고 이러고 이럴 때는 조용히 목욕 제기하시고 법무사 새벽 예불에 집에서부터 살살 걸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을 다 던져내시고 새벽까지 걸어오셔가지고 하다못해 집에서 못 걷는다라면은 요 지하철에서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시면은 업장 소멸도 되고 그런 수고라든지 조그만 힘든 거는 마다하고 약삭 빠르게 고가서 달만 쫙 보고 올라고 케이블카 타고 설악산 구경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이제 봉정도가 공덕이 되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까지 내 탐진치를 드러내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고 강명이 장불륜이라 시지 비로소 알겠구나 장안 일편월이 내 집 앞에 휘영청 밝은 저 달이 망고 강명의 장불멸이라. 하은경 입법개품에는 묘월장자 무성군 하는 대목 있잖아요. 묘월장자. 집에 묘월이 떴거든. 우리 마음속에 묘월이 있어요. 묘월. 왜 묘한 달빛이냐. 정말 비치지 않는 곳까지 다 비치거든. 비칠 수 없는 곳까지 다 비치거든. 이래 탁한 제 얼굴이 여기 책상에도 탁상에도 비치고 바닥에도 비치고 천장에도 비치고 다 비치지만 탁해서 안 나타나는데 거울처럼 밝으면은 환하게 내 얼굴이 책상에도 천장에도 땅바닥에도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묘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확한 시커먼 중생의 마음에도 환하게 나타나니 묘월이라. 묘월 장자 무성군, 묘월 그 장자가 집에서 하는 법문이 바로 사자후라고 하은경 입법급문에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보름날쯤 되면은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1년에 그래도 최소한 12번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달 2번 생각하면 1년에 24번을 생각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10년이면 200번이요. 300번이고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들은 그 AI가 법문한 거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법문을 하고 그럴싸하게 조작은 해내지만 녹음기 비슷하게 앵무새 비슷하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하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안경을 배웠으면은 얼마나 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느냐. 뭐 어쨌든지 내 양껏 영양껏 잡아주느냐. 여기서 이제 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안경은 이제 생명의 장엄이라고 하죠. 생명의 장엄. 생명의 장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패항품입니다. 시패항품.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내가 얼굴에 화장도 하고 꾸미고 옷도 꾸미고 그렇거든. 인물도 안 되는데 화장까지 안 하면 그 예의가 없는 것이거든. 법당을 단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장엄이고 존중이고 꽃꽂이하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고 존경이고 상대에 대한 반듯한 겁니다. 그 상대를 무시하고 이러면은 서리바늘 질질 끌고 오고 눈곱도 안 띄고 와서 수업 듣는다고 앉아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에 대한 장엄이 바로 해양품이라고 하는 해양이고 또 이 생명의 장엄을 하기 전에 이 생명의 가치를 활용을 어떻게 생명의 힘을 기르는 것을 저 앞전에 배웠던 십행품 또 생명에 대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마음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떠나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안 되거든.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라 하고 죽어서는 영혼이라 하고 이 영혼을 아주 극존칭을 써가지고 영혼을 이제 임금처럼 가마 타고 다니는 영혼이라서 영가라고 하죠. 영가. 그죠?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영가버리기 때문에 영가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 구구단 외우듯이 사칙 연산을 하듯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대목을 10주 수행이랍니다. 10주. 그걸 우리 흔히 발심주부터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제 십신 수행, 누구든지 공덕을 짓는 행. 공덕을 짓는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덕을 짓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장엄하고 그러다 보면 여실히 인생의 분별심이 끊어지면서 진실이 내인데 와닿게 되고 진실이 와닿은 사람들 꿀맛을 한번 본 사람은 꿀맛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니까 어릴 때 먹었던 그 반찬맛, 꿀맛 이런 걸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거든요. 꿀맛을 한 번 딱 보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때 경기가 좋았는데 중간에 뭐 못되게 살고 거칠게 살고 못되게 살아가지고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고 재밌는 일이고 왜 안 사라지는 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사라질래 사라질 물건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단지 못 가볼 뿐이라. 예? 내 고향이 사라진 적은 없어. 내가 너무 멀리 나돌고 있을 뿐이. 그래서 오늘은 잠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법무사 대응전 보름달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덩벗개 해양이잖아요. 덩벗개 해양을 전체를 이제 하안경 이제 십주품의 해통을 하고 십행품의 해통을 하고 십해양품의 해통을 하고 십주품의 해통은 뭡니까? 마지막 구절이 그냥 아리송한가 봐요. 예? 간정주? 십행품은 제일 마지막에 진실해지죠. 십해양품의 제일 마지막이 덩벗개 해양이요. 십주품의 제일 마지막 해양이 법운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그 전체 완전히 물어녹도록 해가지고 타성 1편이라 이거는 흙이고 지저분한 오물이고 그 깨끗한 금이고 할 것 없이 금과 쇠붙이와 금이고 은이고 금속이고 물질이고 깨끗하고 추접다 착하다 못하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밝다 어둡다 이런 거 먹물이든지 오징어 먹물까지 다 섞어가지고 타성 1편이라 완전히 뭉뚱그려서 한 모양으로 해통쳐놓은 것을 보현 행원품이라 합니다. 보현 행원품에는 너와 내가 없고 오직 중생이 잘 되는 길뿐이다. 오직 다 잘 되는 길뿐이다. 못된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잘된 사람은 더 잘 돼야 되고 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완전히 확 갈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제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타성 일편이라 딱 한쪽 각이 너와 내가 혼용해서 구분이 없는 거. 우리 흔히 불교 하원경의 원융 사상이라고 이번 말합니다마는 사사건건 시비하면서 원융 사상은 얘기하지만 남북이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고 고금이 따로 없고 상하가 따로 없고 완전히 인간 존중, 완전히 인간 그대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 대목이 물어놓아 있는 것이 보현이고 그것이 인보현이요 법보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쪽으로 다짐하는 것을 원이라 그러고 바깥으로 실행하는 것을 행이라. 이것이 새의 여정 양익이라.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뛸래야 뛸 수 없다. 자비심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마련이고 무자비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장깨만 있어가지고 지혜는 없고 잔머리만 있어서 무자비하죠. 무자비. 영어로는 뭐라죠? No mercy. 이놈의 씨. 자, 이 보현 행원품 중에서도 제일 주제는 항손 중생이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결론은 주제는 항손 중생입니다만은 결론은 복의 향입니다. 모두 싹 다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는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복의 향. 예? 한 사람도 남긴 사람 없이 싹 다 잔치집에 왔는데 한 사람도 떡 못 받아가면 안 되니까 다 나눠준다. 또다시 선남자여 모두 다 향한다는 것은 처음 예배하고 예배는 뭡니까? 예경제불 예? 예경제불 공경함으로부터 예배하는 자체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만 안에 독사, 도끼가 없는 사람들. 아만 있는 사람들은 제일 잘 나타나는 특징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시간을 속이든지 공간을 속이든지 사람을 속이든지 물건을 속이든지 금방금방 농담으로도 남 잘 속인다 싶으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아만 아집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미워하지는 말고 조심, 단지 조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한국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남에게 속지 마라. 남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아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남을 막 속입니다. 누구라고 꼭 찍어줄까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공부는 이제 하안경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MRI 찍듯이 이렇게 탁 그 생각이 찍혀 보이죠.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 그저 이렇게 제가 진야 보살님 보고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바보처럼 저렇게 앉아가 있는지. 멍청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게 지 터지는데도 터진 줄도 모르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참 좋으신 분이라. 중생들의 뜻에 수선함이 이르기까지 항순 중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 그 9가지 있지요. 예경제불 칭찬열애 그죠? 수의 공덕으로 해가지고 참제업장으로 강수공양 수의 공덕 참제업장으로 좀 쭉 밀고 나와가지고 뭐죠? 청불주세, 청정법륜, 그 다음에 청불주세, 여덟 번째 뭡니까? 상수불화, 항순중생, 복의 향, 이와 같은 것들, 그 입만 도로로 외우면, 하나도 다 실천해야지, 예? 그 중생들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이것은 40권 하안경에 나오지, 80권 하안경에 안 나옵니다. 40권 하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40권 하안경 중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이렇게가 있죠. 원래 제목은 중생들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 병고가 없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보현 행원이 자기 마음에 푹 배긴 사람들은 행동머리가 어떠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해준다. 해코지 아니에요. 해코지 아니에요. 해코지 하기 전에 남 해코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보면 그러면
무사공평합니다. 공명정대한 사람은 해코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패 2개 주고 남의 게 1개 주고 놀부심보는 기어이 남을 해코지 하게 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분상에 있는 거 아닌가를 자꾸 돌아보는 게 이게 오늘 와서 공부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치우침이 많다 이런 사람들 내가 언젠가는 남을 해코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잠재적 범죄자. 제가 원래 그 전공이 범죄 심리학이잖아요. 그 사람 딱 보면 범죄 행위를 잘 알아. 그래서 저래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범죄 심리학을 공부해 놓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딱 배고까지 생겨가지고 범죄란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병고가 없게 모든 사람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지 없게 하기를 원하며 하고자 하는 나쁜 짓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빨리 또 이룰 수 있도록 또 온갖 나쁜 갈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건 다 없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런 바른 길은 열어 보이고 근데 못된 사람들은 남의 함정을 파가지고 그걸로 추락해버리도록 만들죠. 그죠? 타락하고 추락하게 마약이라 하고 아주 악마 같은 놈들이 많죠. 인간을 태어나서 사람이 아니라 인두급이라 얼굴만 딱 사람 탈서고 있지 사람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 대충 실수를 하고 있지만은 남을 갖다가 이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는 다 사형 다 시게 돼 사형. 뭐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 용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모시는 스님이 그랬어요.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그럴까. 아니다. 감자 하나 썩으면 그 한 통 다 썩는데. 예?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썩어버리면 전체가 다 썩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한쪽에 육체가 암으로 썩어 있으면 빨리 수술 안 하면은 전체 몸이 썩어요.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가 통할 자리 있고 사가 통할 자리가 있는 것이라. 정이 통할 자리 있고 정이 안 통할 자리 없어요. 그 절에 돌을 닦는 분상에 있어서는 친소가 끊어져야 되고 인정사정이 없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돌을 잘 못 닦아. 인정을 다른 말로는 생멸이라 그래요. 그 인정머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을 다 깨치고 나서 자비로워져서 인정이 있는 거하고 지도 죽고 남도 죽고 헤엄도 못 치는 게 지가 물에 들어가서 왜 하겠단 말이오. 건지지도 못하고 지도 죽는다고. 그래서 냉각 인정하여 영불고라.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소라.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돌을 닦는 마음이 성그러지게 되나니 냉각 인정하여 인정을 냉정하게 시켜가지고 아주 제대로 바라보면서 영불곤이라 영영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뭐 자기 출가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고 싶다든지 이러면 저기 집에 가서 살면 돼요. 가야 될 길이 있고 빨리 벗어나야 될 길이 있어요. 인정사정 그거 뭐 사람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연이어서 계속 하는 사람한테 계속 돈 대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 점점 도박이나 또 술이나 더 빠지게 하는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이는 길이라. 절대 해철이 들 때는 들어야 되고 안 돌아볼 때는 안 돌아보고. 나중에 뭐 바른 길에 갈 때는 서로 얻거등을 못할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밥에다가 독곡물을 섞어가지고 같이 먹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 깨끗하게 싹 잘라버려요. 어릴 땐 별명이 그래가지고 너는 잔정이 많아 출가하기 안 맞아 우리 스님이 그래가지고 저래 와서 저 별명이 못되게 산다고 냉칼이었어. 누가 합장해도 인사도 안 받아. 그게 아닌데 뭘 모르니까 냉정하게 해라니까 아무데나 냉정하게 해가지고 그 밖에 생면에 냉정한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형제간이든지 옆에 이웃간이든지 동기간에 남에게 욕심을 부려서 많이 안 나눠줍니다. 그 사람이 냉정합니다. 그 사람들 죽으면은 한빙지옥에 갑니다. 그 능경에 비교하게 일어났죠. 얼음장 같은데 빙하의 지옥에 산다니까. 이렇게 코를 들이키면 냉촉이 일어납니다. 숨 들이키면 그죠? 내가 혼자 많이 빨아먹으면은 냉정해진다고. 능경에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이렇게 빨아당겨 먹잖아요.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러면 냉촉이 생긴다.
저 추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숨 들이키면 어때요? 찹잖아요. 예? 차가워요. 그 사우나 같은 데 조용히 앉아있으면 사우나에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 뜨거운 숨이 나오나요? 차가운 숨이 나오나요? 예? 살펴보지를 안 하구나, 막. 아이고, 사우나, 안 사우나, 막. 사우나 가서 이렇게 숨길 가만히 가내보면 차갑죠. 차가워요. 뭐, 돼지 수준이라, 그냥. 성이 안심을 골치 아파 안 되지. 자, 신기하다, 신기해. 범어사가의 보름달을 보이면 뭔지 아나. 그래, 범어사는 매일 보름달, 아미타불 갔거든, 아미타불 갔거든. 자, 법당 올라갈 때 그런 한심이 있어요. 그, 법당에서 내려올 때는 계단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그 계단을 갔다가 달을 등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는 달을 등지고 안 옵니다. 달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 내 친구, 죽은 내 친구, 마이클 잭슨이라고. 그 문워크라고. 문워크 어디서 나온지 알죠? 범어사 계단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마이클 잭슨이. 아이고, 잘 지낸다. 이해 가셨어요? 그 계단이 18계단입니다. 그죠? 딱 18계단 뒷걸음질로 딱 미끄러지듯이. 달을 어떻게 등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차라리 뒤로 가야지. 그래, 의상선생님은 한 번도 서쪽을 등지지 안 했다. 모든 무거운 고통의 값을 내가 대신해 중생들이 쌓아온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무거운 고통의 값을 내가 대신하여 받으며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더없이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해양하나니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의 이 해양은 끝나지 않고 염려이 계속하여 쉬지 않고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실함이 없나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스승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지치거나 싫어질 리가 없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순간에 아주 사소한 일도 짜증이 납니다. 신길 내고 또 이제 막 질질 짜고 웁니다. 우는 것은 아만 이상 이하가 아니다. 예? 그래서 케네디가 그랬나 봐요. 국가가 나라가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은 그 한마디가 한 권의 책, 수십 권의 책장, 수천 페이지의 책장 그 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요. 일전어라 그래요. 한마디 말에 전환되는 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 남을 바꿔줄 수 있는 거. 그 많은 걸 남기지 않아도 뭐 지옥을 타파할 수 있는 우리 하환경의 개송 딱 한 가지 뭡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이 한마디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이 한 구절이 그 어떤 태산 같은 책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걸 능가하기 때문에 하환경 입법개품 해운비구편에 보면은 수미사 같은 볼펜이나 붓으로라도 저 태평양 같은 잉크를 가지고도 그 한 구절의 뜻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원효성께서는 일찍이 뜻을 얻은 사람은 덕이자는 욕을 하든 거짓말하든 어떤 말이든지 옳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 연꽃은 가만히 보면 꽃도 아름다웠지만은 차를 해먹고 연실도 연밥도 아름답고 연잎도 그죠? 아름답고 연뿌리도 사람이 먹을 수 있어서 아름답고 통째가 아름다운 거라. 그런데 저 실중이 모자란 아카시 꽃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저거는 열매도 없고 과일도 못 따는 저 아카시 그래도 저거는 꿀이라도 아카시 꿀. 저 꽃은 그래도 열매는 비록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꿀이라도 있으니까 지 본분을 다 하는갑다 싶은데 개망초 같은 거 희망한 거 예?
장미. 장미가 또 흑장미가 되면은 붉은 장미, 되게 진한 장미가 되면은 먹는 약이라도 만들지. 그죠? 향수도 만들고. 장미. 그런데 이 향수도 못 되고 색상을 미적 보면 꿀도 안 되고 모질이 인생을 끌어 살다 간다. 아유, 호박꽃은 호박이라도 달지. 그렇잖아요. 예? 세상 만물의 이치를 살펴보면은 그 이적인 의미, 사적인 의미, 본체의 의미, 모양의 의미, 공덕의 의미, 그다음 작용의 변화의 의미 이런 것들이 확 와닿거든. 예. 어떤 거는 스님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실쭈구리 해도 그 양념은 됩니다 하는 애들도 있고, 그죠? 참깨 같은 거 째매한 것도 지 역할 다 하잖아요. 이제 카톡도 말 놓네. 카톡입니다도 아니고 카톡. 말이 완전히 짧아. 갑자기 놓으면 깨지잖아요. 이게 탁 나고. 자, 여기서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는 것은 척이 존중하고 아끼면은 싫어할 리가 없어요. 해도 끝없어요. 자, 그 밑에 줄을 또 친절하게 달아놨어요. 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는 뜻이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는 뜻이다. 향이란 자기 자신이 닦은 선을 세 가지 곳으로 향해 돌리는 것인데 이것은 곧 실제향, 보리향, 중생향을 말한다. 이로써 그렇게 실제향은 향해도 향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제자, 공간과 공간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 우리 왜 영어 배울 때 그 시제 배웠잖아요. 그죠? 과거 분사 뭐 이런 거, 현재 분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 시제, 공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할 때 시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거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와 같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무리 보현일체 중생전 앞에 수연부감 미부지나 이양처차 버리잖아. 아무리 모든 곳에 인연을 따라서 달이 간다 하지만 그 한 공간에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없는 것을 실제라 합니다. 우리 일망무제하죠. 끝없는 변제 하잖아요. 그죠? 끝이 없는 거. 허공제, 변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라고 이 실제라고 하는 건 진실제, 여실제, 불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간도 시간도 다 초월한 진리를 갖다가 실제라 하니까 진짜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모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위상이라, 이상이라, 상을, 모양을 떠나가 있다. 또 심리적으로는 이념이라 생각을 떠나가 있고 형상적으로는 모양을 떠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이렇게 모양 색상이라고 얘기할 때도 요와 같이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형태가 있는 걸 갖다가 형상이라 합니다. 형상. 뜻을 여기 지금 형상. 둥글다, 모나다, 길다, 짧다, 크다, 작다, 대소장단, 방환, 둥글고 모난 것. 전체 이와 같은 것을 형상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색깔이 붉은색이다, 흰색이다, 파란색이다,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묻으면 여기 요거는 현색이라 그래. 색을 나타낸다. 현색이라 그래. 현색. 근데 이렇게 앉았다, 섰다, 이렇게 모양이 움직인다, 간다, 온다, 빠르다, 느리다 이러면 이건 표시한다 해서 표색이라 그래. 표색. 불교에서는 아주 그래 치밀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부 이게 현상 심리가 아니라 생멸의 심리가 아니라 생멸의 심리를 깨물고 있는 심청 심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여기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 진실이라죠. 다른 말은 이판이라고 진리라 하고. 이거 말고 이것이 실제가 바깥으로 모양을 이거 실제로 의지해서 현실이 드러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실이라 하죠. 사실. 사판이라 그러고. 사물이라 그러고. 사건이라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은 사의 입장에서 모양이 있는 입장에서는 어떠냐? 부처님의 깨달은 입장과 중생의 깨닫지 못한 입장이라. 각과 불각으로 나눠놓을 때 보리향, 중생의 이건 모양이 있는 수상, 모양을 따라간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라가는 것이고 실제 향은 아까 얘기했던 타성일편이라. 예? 무명무상
제일체 그런 것은 실제 해양이고 불수자성 여기는 보리해양, 중생해양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협소하고 하열한 중생들의 그런 아주 좁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좁게 사는 사람은 비좁다 하잖아요. 그 사람. 예? 좁다 보다가 비좁다 하는 소리 또 많이 쓰잖아요. 되게 좁은 걸 우리 비좁다 하죠. 사람이 비좁게 살면 안 되지. 하열한 장애를 없애고 넓고 큰 강대한 아주 착한 선을 일으킨다. 이것이 해양이다. 중생에 향하여 그들이 보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하니 곧 보리에 향합니다. 보리해양, 중생해양, 실제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뭉쳐요. 떨어질 수 없어 사실은. 허공이 만상이고 만상이 허공이지 뭘 그래. 그리고 그것이 법계에 미쳐 다한다는 점에서는 뜻이 실제 향한과 같다. 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가 하면은 물은 모든 보살은 반드시 큰 자비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하하 중생 위로는 상구 보리라. 큰 지혜로 위로는 보리를 구하며 그러면서도 중생과 보리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향이라. 그 옆에 뒤에 거는 제가 이제 법무사법 금융불교대학 강의를 하면서 한번 생각나는 걸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해서 이번에 시진핑 씨가 주석이 와가지고 이 최치원의 시를 인용했어요. 예?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전에 시진핑이 왔을 때는 주석이 처음 되었을 때는 그 뒤에 그 왕지안의 시 있잖아요. 예, 등 간장로 그 시를 자기가 할 때 없길래 아유 저 양반이 그렇게 땡기는 게 많았거든. 시진핑 아버지가 삼조사 그쪽에서 설두산에서 설두 명각 스님이라고 중현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 우문문어 선사의 후신이 계신데 그 절에 큰 시주였거든. 시진핑이 그 절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큰 공덕주였어요. 지금도 가면 거기 중국에 가면은 그 인간정토라고 인간 미륵이라고 딱 써놓은 데가 있거든. 아주 미륵 대불인데 그쪽에 시진핑 고향인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백일이 어산진한 데는 항아가 이 배로로다. 그 밑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예? 욕궁 천리목인 데는 갱상 일청이라. 스님들은 그 구절 아주 누구든지 대한민국 스님들은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욕궁 천리목인 데는 갱상 일청이라.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앵간히. 요건 못 외우면 뒷집 고양이하고 앞집 개하고 바보 딩시하고 맺히면 못 외우지. 일반 사람들 다 외운대. 우리가 인생의 높은 꿈을 한번 가지고 싶으냐? 더 높이 한번 날개짓을 쳐봐라 이런 뜻이요. 그래서 시진핑이 주석이나 대통령쯤 되면 이런 정도의 시는 자기가 이렇게 교양 삼아 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딱 우리나라에 맞게 신라 최치원을 인용해가지고 뭐 다른 거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속 돛자리를 가지고 돛대를 이렇게 개불처럼 매달고 저 푸른 바다에 배 띄어서 나가는데 장풍이 만리 통일하다. 바람이 저 멀리까지 진나라 그 중국에서 이 한반도까지 이제 불어서 만리 길을 열어주는구나. 그때 뗏목을 타고 그 조선이 옛날에 왔다 가다 하던 그 한나라의 사신도 떠오르고 약해로 갔던 진나라의 동자도 그리워진다. 1월이 무하외라. 해와 달빛이 어떤 바깥이라도 없다. 해와 달은. 해와 달은 우리가 해가 되고 달이 됐을 때는 뭐 요 등불은 안에 비치는 등불이 있고 바깥에 등불은 빛이 있고 가로등은 밖에 비쳐서 안에도 못 비치고 하겠지만은 그죠? 해와 달이 돼가지고 이 사람 비추고 저 사람 안 비추는 거 없다. 툭 터져가지고 너와 나가 복의 해양이라. 복의 해양. 예? 하늘과 땅이 서로가 천냥지처럼 많이 차이 나 있다 하지만 하늘이든 땅이든 전부 다 한 태극 중에 일신 가운데 같이 있지 않겠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별거 없다 이거. 예? 시를 써도 이 정도로 쓰니까 최치원이가 출가해서 또 스님도 되기도 했죠. 해인사 그 홍유동 계곡에 최치원이 출가한 자리 있잖아요. 당신이 꼽아놓은 그 나무는 학사대 나무는 해인사 그 저번에 부러졌지. 1000년 동안 지탱해 오다가.